2026년 고난주간 예수의 고난 곁에 섰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 본문을 가지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인물은 유대의 총독 빌라도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들으면서 이미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빌라도는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비극이라고 말하면 그는 무지 때문에 그런 비극을 만든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또 군중의 함성에 밀려서 재판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자의 비극입니다. 유대 역사가 보여주는 빌라도는 정직하고 바른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총독직을 얻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손녀딸과 정략적으로 결혼까지 했던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교활한 사람인 거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만큼은 처음부터 놀랍도록 정의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비교적 공정한 신문 절차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3번이나 예수님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본문 13절, 14절인데요.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답답해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이상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은 대로 크게 놀랐다라는 것은 법정에 서신 예수님 때문에 본인이 놀란 겁니다. 실제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은 거죠.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는 재판 과정에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속셈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재판에 넘기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의미심장한 일이 생겼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올라갔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옳은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접했던 단어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빌라도가 진행하려고 하는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재판은 유무죄를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요. 그러나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예수가 옳은 사람이라는 증언은 이 재판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의도적이며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재판 과정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의 아내가 전해준 꿈 이야기는 단순한 해몽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꿈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꿈이 가진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독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꿈으로 접했던 동방 박사나 혹은 요셉의 꿈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빌라도의 아내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의 꿈을 통한 경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강력한 대조가 있습니다. 선명한 대조죠. 유대인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결백하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죄 없는 의인으로 증언합니다. 이로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이 얼마나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복음의 능력은 늘 예상 밖의 인물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전파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상에 강력한 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역사 속에 점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를 통해 빌라도의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라는 아내의 경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듣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손을 씻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자리에 있었지만 성난 군중의 위협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연관된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살펴봤던 인물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아서 물질에 굴복했고, 베드로는 자기 안위에 대한 위협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권력에 대한 욕심과 군중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옳은 길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마귀에게 굴복했고 육체의 소욕에 굴복했으며 군중의 목소리에 자기의 양심을 내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사람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이름 중 하나로 남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선택에 대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공의를 행하지 않은 빌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듣기만 하는 신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이 야고보의 표현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했던 빌라도를 가리켜 주는 손가락입니다. 정확하게 빌라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빌라도는 무엇이 의인지 충분히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의를 행하는 대신 손을 씻는 상징적인 행동만 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라 신용을 한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본질인 겁니다. 듣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종종 자신이 의를 행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듣고 은혜가 되고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뭉클하면 그것이 행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은 듣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데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중 어떤 것 하나를 빼놓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물론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행할 때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말씀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은 의롭게 되는 방편은 아니지만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죠. 그러나 듣고 행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결과인 거죠. 열매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분위기를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이게 맞다 그르다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옳음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현상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옳은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고 바른 길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 라든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발빠른 계산이 우리를 빌라도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덕을 세우는 지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세상의 위세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에 대한 들음과 깨달음이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고수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길입니다. 구체적인 일례로 그냥 우리 개인의 얘기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경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입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반응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우리가 듣고만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은 없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단체로 뭘 하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듣고 개인적으로 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진영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의 문턱을 넘어설 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지키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본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한때 역사적으로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용어를 아주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지키는 자, 전장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병사들이 작은 방패 여러 개를 서로 붙여서 쭉 연결하고 대열을 이루어서 그 비같은 방패를 막아내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가면서, 진영을 지키면서 앞으로 적진을 향해서 진격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진리의 가르침을 결사적으로 지켜내고 결국 그 말씀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성도의 삶을 그리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들은 것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 그 삶을 그려내고 있는 말입니다. 들음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문턱을 넘어설 때 진정한 성숙과 성장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을 천천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음이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실천을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 멀리 하늘에 있거나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미 우리 입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씀의 능력을 행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 행할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능력만 주신 게 아닙니다. 들은 것을 행할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이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백성들이 자기 자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그 성령의 인도와 순종을 통해서 또 말씀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죠. 우리가 애써 지키려고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찾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주신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두신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듣기만 하는 신앙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예도 중요하겠지만 이 바울의 고백을 마음속에 새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선언을 그 고백을 마음속에 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들음의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심정을 따라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결단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